자, 이제 우리, 교리강의 뻘컵 교리강의 12번째 시간입니다. 29번째 시간입니다. 29번째 레위기서 11장 9절로 12절까지 정교 자리 9번째 어류를 다스리는 권세. 지난 시간 우리가, 뭐라 그럴까, 채소, 또, 식물계, 를 다스리는 권능이 어떠한 것인가를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어류, 레위기서 11장 9절로 12절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물에 있는 모든 것 중 너희의 먹을 만한 것은 이것이니 무릇 강과 바다와 다른 물에 있는 것 중에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것은 너희가 먹되 무릇 물에서 동하는 것과 무릇 물에서 사는 것 곧 무릇 강과 바다에 있는 것으로서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것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니라. 이들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니 너희는 그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죽음을 가증히 여기라. 수중 생물이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것은 너희에게 가증하니라. 아멘. 자, 오늘은 이제 만물의 영장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식물계, 오늘은 이제 어류계, 어류를 다스리는 권능으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물의 영장 첫 번째는 식물계,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류, 다음은 이제 조류, 그 다음에 동물계라고 이렇게 나누어서 여러분들에게 그 뜻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이 세 가지라는 사실을 수없이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첫 번째. 두 번째는 땅을 정복하라. 세 번째는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죠. 어떤 분은 이 세 가지 권능 또는 세 가지 축복을 어떤 분은 동사를 찾아가지고 생육한다, 번성한다, 땅에 충만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정복하고 그리고 또 다스리고 뭐 이렇게 해서 5대 동사를 찾던데 저는 이제 그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세 가지 축복이다.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라. 그리고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더듬어 살펴가고 있는데 바로 만물의 영장이다 이런 뜻이죠. 만물의 영장이다. 그래서 땅을 정복하고 바다의 모든 생물, 바다 그 다음에 공중 그 다음에 땅, 여기에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권능. 그래서 순서대로 한번 해보면 첫 번째는 번성권이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번성권. 두 번째는 정복권, 땅을 정복하라. 세 번째는 다스리라, 통치권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름을 그렇게 제가 붙여봤습니다. 그 중에서 세 번째가 통치권 중에서 오늘 우리가 들여다볼 주제를 찾겠습니다. 오늘 세 번째죠. 바다의 고기를 찾겠죠. 이제 공중의 새는 이제 다음 시간에, 그리고 땅에 움직이는 모든 것은 그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바다와 강과 물속에서 살아가는 모든 물고기의 의미와 그 비유를 들여다보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앞에서 제시해드린 레위기서 11장 9절로 12절의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이 중에서 물고기를 제시한 하나님의 의도 중에서 비늘과 지느러미, 숫자에 많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다 아실 것입니다. 이것을 동시에 갖추고 있어야 한다. 둘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부정할 뿐이라는 강력한 규정이 있습니다. 비늘이 없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알죠. 뭐 뱀장어, 비늘이 없죠. 그저 쉽게 말하면 껍데기, 가죽 껍데기로만 되어 있죠. 그래서 비늘이 없다 그러면 뱀장어라든지 또는 이제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갑각류는 뭐 어류라고 해야 될런지 갑각류로 해야 되겠죠. 뭐 조개 같은 거는 갑각류라고 그러죠. 딱딱한 껍질이 있는 거. 그래서 이게 그 도마뱀이나 그 악어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그 파충류라고 또 그 분류를 하기는 하죠. 알을 낳아서 키우니까 파충류라고도 하는데 물속에도 또 살죠. 그 악어 같은 물속에도 또 살고. 그런데 이제 비늘이 없는 것 하면 이제 우리가 대표적인 게 이제 그런 것이죠. 그 장어, 뭐 오징어도 그렇죠. 오징어, 문어, 뭐 이런 거, 그 무척추 동물.
동물이라고 그럴까요? 연체동물이라고도 흔히들 말하죠. 흔히들 말하는 게 아니라 아마 연체동물로 분류가 될 겁니다. 이런 것들은 비늘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느러미가 없는 것, 지느러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 지느러미가 없는 거는 뭘까요? 지느러미가 없는 거는 거의 없어요. 물에 사는 것 중에 지느러미가 없는 거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챗GPT에게 물어봤습니다. 비늘은 있는데 지느러미가 없는 바다 생물이 혹시 있을까? 그랬더니 처음에는 광어라고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야, 광어가 왜 지느러미가 없니? 지느러미가 있잖아. 그러니까 미안합니다. 제가 잘못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고는 다시 알려달라고 그러니까 해마 또 그러더라고요. 해마가 비늘이 있고 지느러미가 없나? 이상하더라고. 그래서 해마를 또 인터넷에 찾아가지고 또 막 뒤져보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해마도 지느러미 있습니다. 지느러미 있어요. 해마가 뭔 줄 아시죠? 요렇게 S자 같이 생겨가지고 조그마한 얼마나일까? 저는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림으로만 봤어요. 그리고 그 동영상에서 물속에서 아주 뭡니까? 모기 애벌레들 있죠? 이 짱구벌레들 이렇게 막 꿈찔꿈찔 하는 것처럼 그렇게 움직여요. 그렇게 작아요. 그보다 조금 크긴 한데 자우지간 그래요. 그래서 비늘은 있는데 지느러미가 없는 것을 찾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 그 파충류 해가지고 악어, 그 다음에 도마뱀, 물속에서 사는 도마뱀 이런 것들 이야기했는데 그런 것을 비늘은 있지만 지느러미가 없는 것으로 또 챗GPT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우리는 비늘은 있는데 지느러미가 없는 것을 찾기는 좀 아직은 제가 다 어류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지느러미는 있지만 비늘은 없는 것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짱어, 오징어, 문어 이런 것들이죠. 좌우지간 어쨌든지 이 둘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부정할 뿐 아니라 부정하다라는 강력한 규정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두 가지의 특징을 비유한 하나님의 의도를 한번 발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늘을 갖추어져야 된다. 오늘 본문 말씀이죠. 그래서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것은 너희에게 가증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그 어류를 통해서 우리 신자들에게 무엇을 의도하셨을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만물의 영작이다라고 했을 때 서대훈 집사님, 지금은 이제 목사님이 됐다 그러는데, 서대훈 목사님이 옛날 40년 전에 쓴 빛이 있으라는 책에서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께서 모든 생물을 아담 앞으로 데려오실 때 첫 번째로 나온 동물이 양이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나온 동물이 원숭이였다. 원숭이는 사람과 너무 비슷한데 말을 못하고, 그리고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이 없기 때문에 그냥 질서가 없는 본능으로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간이라면 우리 마음속에, 인간의 몸속에 성부 하나님의 형상인 마음과 성자 예수님의 형상인 말과 그다음에 성령 하나님의 형상인 잉태의 능력, 생명의 능력과 활동력을 잃어버린 그런 어떤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버린다면 그냥 그 원숭이와 같을 뿐이다. 사람의 모양을 가지고 있을 때 그저 먹는 것과 그리고 이제 우두머리가 되고자 하는 그런 자리 다툼과 그리고 번식 능력 이런 것밖에 없는 그런 것이다라고 했던 것처럼 오늘 동물 중에서도 물론 그런 어떤 의미가 있지만 오늘 이제 어류 바닷물 속에 있는 물고기 중에서도 바로 그런 의미가 있다. 우리 신앙에 어떤 비유가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비늘을 갖춘 물고기가 빠졌네. 물고기의 의미와 그 내용으로 우리 신자의 비유, 그 신앙 상태를 한번 비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고기가 살아가는 환경, 즉 물고기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모든 주변 환경은 온통 소금기가 있는 짠 바닷물이다라는 것이죠. 물론 민물, 다시 말하면 강이나 냇가에는 짠 바닷물은 아니죠. 짠물은 아니죠. 그렇지만 바닷물 속에는 짠 소금기가 많습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소금기가 많으면 물고기가 못 산다 그러는데 그래도 물고기는 좀 살긴 하더라고요. 이스라엘에 가면 지금도 이제 사해 해가지고
소금기가 엄청 많다고 그러죠. 그래서 사람이 들어가면 둥둥 뜬다고 그러죠. 예, 그런데 그 안에서도 또 물고기가 어떤 것들은 살아가죠. 그래서 그 사이바다, 물론 그 사이바다 위에 갈릴리 바다에서는 베드로가 어부로서 물고기를 많이 잡았다고 그러는데, 사이바다에서는 아주 극히 드물게 그 짠 바닷물에도 살아가는 그런 어종이 있다고 그러긴 하는데, 저는 자세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지 우리가 이제 바닷물로 우리가 얼른 상상을 해보면 우리의 그 물고기가 살아가는 온통 주변 환경이 짠 바닷물이 있다. 짠 바닷물이다. 물론 짠 바닷물이 아닌 민물이나 강물, 연못물도 있긴 하지만 말이죠. 그런데 이 물고기의 비늘은 바로 이런 주변 환경일 수밖에 없는 짠 물이 직접 자기의 피부에 닿지 않도록 차단막을 치는 담벼락과 같은 기능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에 어떤 의미가 있느냐. 예. 성경의 의미는 거의 동일합니다. 다시 말하면 반복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를 표현한 방법을 그려야 되는데, 방법을 달리한다라는 것이 성경의 특징이라고. 그래서 앞에서는 1 그랬으면 2에서는 1이란 말을 반복을 안 하고 그냥 하나 뭐 이렇게 한다든지, 그 다음에 뭐 이것을 또 했다면 그 다음에는 뭐 첫 번째, 뭐 첫째 뭐 이렇게 한다든지, 똑같은 의미이지만 표현이 조금씩 달라진다. 이게 성경의 거의 전체적인 그 어떤 내용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거의 반복적으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제가 얼른지 지금 얼른 뭘 제시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 않지만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것은 저도 많이 들었고 몇 번 그런 성경 구절이 있었는데 그것을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네요. 그런 성경 구절들이 많이 있기는 합니다. 어쨌든지 다음에 이제 뭐 혹시나 그런 문제가 나오면 그것을 이제 지금 이 시간을 기억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넘어가고, 이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인 신자의 신앙에 적용하고, 다시 말해 비늘이라고 하는 것이 짠물이 직접 내 피부에 닿지 않도록 하나의 그 차단막, 담벼락과 같은, 벽과 같은, 성벽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걸 우리 신앙에 적용하고 비유하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고 요구하시는 신앙의 중심이 무엇인가? 청결하다. 나 자신을 지킨다. 우리 세상 속에, 지금 세상을 살아가는 속에 어떤 모습이냐, 온통 뭐 정신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오전에는 그 뭐 건국전쟁이라는 영화를 인터넷에서 어떻게 찾았다라고 그랬는데, 그 상황 속에서 이렇게 보다가 보니까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 아시죠? 그 제3성전, 1성전은 솔로몬이 다윗이 지으려고 했다가 솔로몬이 이었던 솔로몬 성전. 두 번째는 그것이 기원전 606년에 느부갓네살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철저히 초토화되어 버렸던 그 성전을 다시 회복한 것이 어디냐? 바로 예수님 당시에 헤롯 성전이죠. 헤롯 성전이 두 번째 성전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성전을 위해서 제3성전이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제3성전을 위해서 지금 이 유대인들은 거의 그 모든 기구, 그 레위기서에 나오는 성막에서 사용하는 그 모든 기구들을 거의 다 만들었다고 그래요. 뭐 브레드 TV에 뭐 김 누굽니까? 그 좌우지간 그분이 이스라엘을 뭐 40번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제3성전에 대해서 이제 그 다큐를 썼죠. 다큐를 제작을 해가지고 제3성전, 지금 첫 번째는 뭐 화합인지,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용선지, 뭐 이런 두 개는 인터넷에 지금 배포가 되어 있습니다만, 세 번째 제3성전은 아직 배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부 그 어떤 지역마다 이렇게 돌아다니 순회하면서 그 영화를 그 뭐랄까 이걸 뭐라 그러나 시청이 아니라 이렇게 영화를 뭐라고 해야 되나, 이거를 보는 입장에서는 시청인데 이것을 이렇게 배포하는 입장에서는 뭐라고 그러는지 모르겠네. 자우자 영화를 그렇게 개봉은 아니고 이렇게 영화를
상영을 하면서 이제 또 신앙적인 그 제3성전에 대한 강의도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제3성전의 어떠한 그 내용들을 이렇게 보면 이스라엘에서는 이미 그 뭐 엄청난 모든 것들을 다 그 성전의 기물들을 다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제일 중요하다라는 게 뭘까요? 뭐 법궤도 중요하겠지만 이제 요즘에는 법궤가 아니라 이제 그 등대 있죠. 7가지 등대를 황금 30kg인가요? 30kg인가를 가지고 그 메노라라고 그럽니다. 7가지 등대. 그 등대 메노라를 지금 만들어 놨습니다. 그게 어마어마한 가치죠. 뭐 30억인가요? 30억인가 그런 것 같아요. 요즘 그 금값으로 해가지고 그것도 만들어 놓고 지금 그렇다고 그럽니다. 그러는데 지금 모든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 제3성전에 대해서 세워질 것이다. 또 이제 반대적인 어떤 신학자들은 세워지지 않는다. 제3성전의 건립은 세계 종말의 징조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분인데 저는 후자에 한 표를 던집니다. 제3성전은 제가 늘 뭐라고 그랬습니까? 제3성전은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럼 제3성전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거국적으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금 그 메노라도 이미 만들어 놓고 다른 어떤 성전 기구들도 지금 모든 것들을 다 거의 완성시켜 놨습니다. 거의 100% 이제는 뭐 그때가 상당히 오래전의 일이기 때문에 그때 한 90% 지금은 거의 다 만들어 놨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레위 족속들도 또 지금 막 찾아가고 있죠. 이스라엘에서는 아맘리의 레위 족속들을 지금 찾아내고 있습니다. 왜 나중에 제3성전을 세우면 거기에서 이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해야 할 레위 족속들도 지금 찾아가고 있다고 그래요. 지금 거의 그게 다 진행이 되고 그것을 세울 것이 어디냐 바로 지금 이슬람 그 돔사원이 있는 바로 거기 감남산 맞은편에 거기도 감남산이라고 해야 될런지 거기에 지금 서 있죠. 바로 그것을 허물고 그 자리에다 세워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저는 제3성전은 저는 세워지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제3성전을 위해서 이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있는데 그것을 쓸 만한 성전이 세워지겠나? 그 성전은 세워집니다. 근데 그것은 제3성전이 아닙니다. 그러면 뭐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 뭐야? 그 성전은 세계 통일 정부입니다. 거룩한 곳에 가져간 물건입니다. 예수님이 마태 24장 15절에 말씀하신 거룩한 곳에 다니엘이 말한 바 거룩한 곳에 가증한 물건입니다. 이게 제3성전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 쓰여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거를 예전에 많이 들었지만 이렇게까지 제가 충격적으로 받아들인 적은 없었어요. 지금 뭐 한 2년 정도 시간이 흘러가지고 그저께 그 건국전쟁 그 영화를 우연히 찾으면서 같이 이렇게 쭉 어떻게 보다 보니까 다른 것을 지금 찾으려고 제가 막 하다가 제3성전이라는 그 영화 아주 옛날은 아니지만 그 뭔 철입니까? 응? 김종철인지 PD가 했던 브래드 TV 그분이 만들어놨던 그것이 갑자기 나서 이렇게 쭉 보다가 그분의 그 8분짜리 그 예고편이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예전에 이런 느낌이 없었거든요. 그걸 보기는 봤어요. 그러면서 이거 위험한데? 네. 제가 그걸 보면서 한 2년 만에 그 사이에 다 잊어버렸죠. 깜빡 잊어버리고 보니까 이거 옛날에 본 건데 하면서도 깜짝 마음속에 아주 놀람이 많았습니다. 이거 가증한 물건에 쓰일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굉장히 위험하다. 근데 그 안에서도 그 8분의 예고편 안에서도 제3성전이 건립된다라는 신학자들도 있고 건립되지 않을 것이라는 신학자들의 의견도 조금 들어 있습니다. 저는 제3성전은 세워지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제3성전을 위해서 만들고 있는 모든 기구들은 물론 사용할 기회는 얻을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제
그 세계 통일 정부가 될 것이다. 이렇다라고 한다라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것이고, 그 3차 대전 속에서 승리하는 나라가 짐승의 나라인데 바로 러시아가 될 것이고, 러시아가 세계 통일 정부를 세우게 되는데 그 세계 통일 정부에 통일 정부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 성전의 모든 기물들은 또 이스라엘이 지금 만들어 놨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게 둘이 이게 뭐라 그러냐면 시체말로 하면 짜웅을 한다 이 말이에요. 야합을 한다 이 말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죠. 이스라엘이 미국의 세계 최고의 강대기, 다시 말해 음녀의 힘을 빌려서 짐승인 러시아와 이렇게 전쟁을 하는데 유대인들은 그 사이에서 이득을 취하고 있다. 예. 미국을 끌어들여서 자기를 보호하고 소련을 내치려고 하지만 소련도 미국도 여기에서 아마 어부지리를 얻는 것이 아니라 어부지리를 당하는, 그러면 어부지리를 얻는 쪽이 누구냐? 이스라엘이. 그게 바로 이스라엘의 아슈케나지 공산 세력입니다. 아슈케나지 늘 말씀드렸죠. 아슈케나지가 말고 또 세파라딤 유대인들이 원래 유대인들이고 성경적인 그 아브라함의 핏줄인 유대인들이고 진짜 유대인들이고, 아슈케나지 유대인들은 옛날 사라센이 아니고 무슨 제국이라고 그랬죠? 이야기하면서도 잊어버려요. 아니죠. 제가 세자인데 얼른 생각 났던데 생각이 안 나네. 그 제국 옛날에 이제 러시아에 의해서 멸망을 당한 사라센이 아니고 이게 입안에서 뱀 도는데 얼른 늘 이야기했는데도 잊어버려요. 좌우지간 그 제국이 소련으로 모스크바로 이렇게 또 유럽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볼셰비키 레닌의 공산혁명에 동참을 했고 주축의 한 주축가 되었던 족속들이 사라센이 아니고 이거 얼른 사람들이 바로 이제 그 제국이 기독교도 아니고 이슬람도 아니고 유대교를 선택한, 국교로 선택한 그 족속들이다. 그랬죠. 그들이 이제 엘리야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범세계적으로 이스라엘의 귀국 행렬, 그 엘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로 들어와서 이스라엘의 주축을 이루고 있는, 지금 이스라엘의 거의 대부분이 아슈케나지 유대인들입니다. 사라센은 문제고. 자, 생각이 얼른 안 나네요. 자, 어쨌든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제가, 이 세계가 이렇게 되어 갈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어떤, 우려감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어쨌든지 그것은, 좀 더 연구를 해봐야 되겠고요. 자, 이것이 뭐냐면, 우리 신앙이 세상의 이런 모든, 우리가 지금 세상 주위 환경을 이렇게 돌아보면 무엇이 진짜인지 무엇이 가짜인지를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중구난방이에요. 그래서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 그 제3성전에 대한 것을 한번 보니까 인터넷에 어마어마한 주장들이 많아요. 이렇게 많은 주장, 이 사람은 이렇게 주장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주장하고 제3성전이 옳다,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그것은 사단의 어떤 유혹이다, 난리법석. 이게 난리법석.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 그냥 이 사람이 말하면 일이 따라가고 저 사람이 저렇게 말하면 저것이 옳다라고 그럴 거예요. 어제도 이제 토요일이었잖아요. 어제도 광주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반대한다 해가지고 전한길 한국사 강사가 지금 어제 광주 금남로에서 아주 그냥 어마어마한 인파들을 모집을 해가지고 탄핵 반대 집회를 했죠. 근데 거기 50m 그 옆에 거기 같은 금남로인지는 모르겠어요. 그게 충장로, 거기서는 그들은 충장로에서 했는지 어쩐지 모르지만 금남로에서는 그 금남로 충장로가 저도 이제 거기서 조금 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이름을 얼른 구분을 하는데 도청 앞에 큰 대로가 있습니다. 옛날 여러분들 5.18 사건 때 그 막 어마어마한 데모를 했던 그 거리가 충장로입니다.
그 어마어마하게 큰 거리가 충장로고, 거기에서 그냥 자우장 어마어마한 그 5.18 사건 때 그냥 있었던 그 거리가 바로 도청 앞에 큰 길이 충장로거든요. 그 옆에 한 블록 떨어져서 거기가 이제 우체국, 거리 우체국이 있는, 충장 우체국인가요? 우체국 이름은 모르겠지만, 그 우체국 앞에 어마어마한 그 번잡한, 명동 같은 그런 거리가 있습니다. 거기가 금남로입니다. 그래서 금남로에서는 전한길 강사가 어제 어마어마한 인파, 한 3, 4만 명, 1000명 신고를 했습니다. 1000명이 모여서 집회를 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한 3, 4만 명 정도 왔다. 그래서 집회 측에서는 약 10만 명이다라고 그랬고요. 경찰들은 한 4만 명, 3만에서 4만 명. 근데 그 옆에 이제 50m 옆에서 이제 탄핵을 찬성한다, 탄핵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이 또 황땡필이라고 하는 또 그 사람도 한국사 강사예요. 이 사람은 완전히 빨갱이. 이 황땡필이가 나와가지고 또 막 탄핵을 시켜야 된다라고 했는데 거기에는 이제 좀 자리가 듬성듬성. 그렇게 사람이 많지는 않았어요. 이런 걸 이렇게 보면 과연 그 두 사람의 주장, 탄핵을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에 따라서 정확한 역사관이 없으면 그냥 흔들리는 거예요. 무엇이 무엇인지 모르잖아요. 오늘 여기 물고기가 살아가는 환경이 어떻다고요? 온통 그냥 짠물이에요. 바닷물이에요. 개울이나 냇가나 이런 걸 지금 말하지 않습니다. 바닷물을 열 때 온통 짠물이에요. 거기에 민물이라고는 없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해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 속에서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상황은 이게 좌파인지 이게 우파인지 서로 지네들이 옳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도 태어나지 말아야 할 정부다. 우리나라에서 태어나지 말아야 할 정부가 이승만 정부다. 이승만은 살인자다. 6.25 때 이승만은 도망갔다 해가지고 나도 그런 말 여기 건국전쟁에서 처음 들어봤는데 런승만이다. 도망갔다 이 말이죠. 영어로 도망했다. 런승만이다. 근데 이승만 대통령은 결코 우리나라를 떠나서 도망간 적이 없어요. 이런 것을 보면 그 선전선동에 우리는 지금까지 속아가지고 김구는 우리나라의 어마어마한 독립투사고 말이죠. 이승만이는 김구를 죽인 아주 저격범 살인범이고 말이죠. 이렇게들 왜곡되게 우리가 지금 그런 교육을 받고 살아왔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바로 이것이 짠물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러한 잘못된 선전선동이 우리의 이 정신사상, 우리의 신앙사상을 흔들리지 못하도록 하는 어떤 그런 철저한 어떤 우리의 주체의식, 주체사상, 주체믿음, 이것이 있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청결한 믿음인데, 이게 바로 비늘과 같은 역할이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말이 많이 길어졌는데, 바로 이것입니다. 주변의 짠물이 절대로 내 몸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한다라는 이 의미는 하나님을 절대 중심으로 한 신앙, 하나님의 절대적인 성품을 그대로 본받는 신자의 신앙을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신다라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도, 그 진의가 바로 이 비늘과 같은 의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때때로 이러저러한 짜깁기 같은 신앙으로 세우지 않도록 하라는 강력한 공고를 주셨는데, 다시 말하면 여기에서 이것 좀 이건 좀 좋으니까 이거 배우고, 저기에서도 저기서 배울 만한 게 있잖아 해서 저 사람도 좀 배우고 말이죠. 그 사람도 꼭 거기가 보니까 이것은 그 사람이 여기에 어떤 특별한 특징이 있던데 그러면 그것도 내가 좀 받아들이고 말이죠. 이것이 뭐요? 짜집기 같은 그런 신앙이다.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그것도 좋은데. 근데 저는 늘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이 99가지가 다 옳다고 하더라도 한 가지가 잘못되면 뭐예요? 그 사람은 이단이에요. 이게 야고보서의 말씀입니다. 한 가지만 잘못돼. 네가 뭐 살인은 안 했다 할지라도, 살인을 안 해서 네가 하나님의 말씀에 옳은 신자라 할지라도 간음하면 너는 죄인이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100가지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다가도 한 가지 범하면 그것이 이단의 모습이고 그것이 징계의 대상이 된다. 물론 저도 잘한 것은 없지만 어쨌든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일본 그 만화 일본 영화 같은 거는 거의 싫어합니다. 우리 요즘에 젊은 애들은 일본 영화, 일본 만화를 많이 좋아하더라고요. 물론 저도 어렸을 때 이거 뭡니까? 태권부익이 나오기 전에 아톰이라고 하는 영화 있었습니다. 아톰.
발에서 그냥 막 불빛이 팍 나와가지고 그냥 휙 날아가는 그 아톰 영화. 그 아톰 영화, 만화 영화가 나오고 난 다음에 우리나라, 순수한 우리나라, 그 일본 영화, 일본 만화거든요. 일본 애니메이션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애니메이션을 만든 게 이제 로버트 태권브이입니다. 그 다음에 태권 소년 뭐 마루치 아라치 뭐 이런 거 나오고 그랬잖아요. 나디에서도 많이 나오고 뭐 해골바가지 13호 때려 물리쳐라 막 이런 거 있었죠. 그런데 이제 저도 어렸을 때는 그런 그 아톰 그 애니메이션 그런 만화 영화도 보고 그랬지만 요즘 들어서는 일본 영화, 일본 만화는 거의 보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상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들이 아무리 좋은 영화, 아무리 좋은 만화를 그려낸다 할지라도 그들의 사상 밑바탕, 그 작가들의 밑바탕이 뭐예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대하는 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이 중국의 문화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중국의 문화. 그래서 저는 늘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뭐 아무리 다 좋다라고 할지라도 한 가지 이 진리 안에서 딱 봤을 때 이것이 잘못됐다 그러면 저는 그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짜집기 신앙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런 말씀 속에서 누룩을 주의하라. 누구누구의 줄이 바리새인의 그 다음에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바리새인들의 신앙이 얼마나 훌륭합니까? 그렇지만 예수님은 뭐예요? 그들이 누룩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두개인들의 신앙이 얼마나 철저했습니까? 과학적으로 말이죠. 아주 철저한 검증을 하고. 그렇지만 그들도 뭐예요? 누룩이다. 이걸 주의해야 된다. 짜집기 신앙은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누룩을 주의하라라고 하신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그 세상은 이러저러한 종교적인 특성이 다른 무종교들의 견해와 주장과 자기들만의 강력한 특장점들을 세상에 온통 선전하면서 심지어 믿는 자들의 신앙심, 신앙생활까지 유혹하려는 엄청난 피해 전장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점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렇게 치열한 혈투의 현장 속에서조차도 끝까지 정통적이고 올곧은 신앙의 중심을 흔들림 없이 붙들고 있는 신앙을 바로 오늘 비늘에 비유하신 하나님의 진리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을 찾는데 예수를 세상에 보내기 위해서 이러한 사람을 찾는데 오직 한 사람 마리아밖에 없었더라고요. 세상 온통 세상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아주 쉽게 말하면 아주 뭡니까 이 아주 정결하고 아주 뭐 백작이니 뭐 그런 어떤 고위층 그런 어떤 뭐 왕족이라든지 이런 어떤 사람들이 막 그런 여자들이 남자들도 그러지만 이런 여자들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여자들조차도 하나님은 거룩한 정결한 그리고 아름다운 신앙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저 유대의 그리고 이제 베들레헴인가 베들레헴 마리아의 고향이 어딘지는 잘 모르겠네요. 나사렛이 아니고 나사렛에서 자라기는 했지만 그 마리아의 그 시골 총구석에 마리아를 하나님이 찾아보셨더라. 이게 세상의 모든 환경 속에 적응하면서 세상의 명예와 권세와 이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세상에서 내가 조금 유리한 입장이 어딘가를 여기저기 그냥 아주 눈치를 보면서 자기 자신의 처신을 해갔던 그런 사람들보다는 철저하게 세상은 어떻든지 간에 자기 자신의 신앙의 청결함과 깨끗함을 지키고 있었던 마리아를 하나님이 찾아보셨던 것처럼 오늘 바로 그것이 뭐다? 비늘과 같은 하나님이 물고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의미, 비유의 의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신앙은 다시 말하면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그러한 신앙이다. 철저한 자기 주체. 그래서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지느러미 의미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지느러미는 물속에서 사는 물고기들이 자기의 길을 선택하는 가장 중요한 기능이죠. 그래서 우측으로 갈지 좌측으로 갈지 위로 올라갈지 아래로 내려갈지 이것들이 뭐예요? 전부 물론 위아래로 내려가는 뭐 부레가 있으니까 그렇지라고 그러지만 뭐가 있습니까? 이 비늘과 비늘이 있고 이걸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이게 꼬리 날개라고 그래야 되나요? 지느러미죠 다. 물고기들은 위에 등 위에 지느러미가 있고 아래도 지느러미가 있고 양쪽에 아가미 옆에 날개 우리는 사람으로 하면 손과 같이 이런 날개 있는 이것도 지느러미죠. 꼬리도 있고 꼬리도 지느러미라고 해야 되겠죠. 좌우지간 그런 것들로 인해서 위아래로 좌우로 갈 수 있는 그런 길을 갈 수 방향을 조절할 수 있고 바꿀 수 있는 중요하고 가장 핵심적인 기능이 바로 이 지느러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지느러미의 기능은 자기의 길을 정확하게 찾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어디로 가야 할지
내가 오늘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어디에 가서 내가 쉬고, 어디에 가서 앉아야 할지 말이죠. 예. 비늘을 설명해 드릴 때 제시해드린 성경 구절 중에서 마가복음 8장 15절에는 종교적인 견해와 정치적인 견해, 세상적인 견해, 헤롯의 누룩은 정치적인 측면을 의미하죠. 예. 마가복음 8장 15절이 있습니까? 예수께서 경계하여 가라사대 삼가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 여기서는 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그랬는데 여기서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라고 마가복음 8장 15절에는 헤롯이라는 사람을 등장을 시킵니다. 여기서 말하는 바리새인은 종교인들을 의미하고요. 헤롯은 뭐요? 정치인들입니다. 바로 이것을 이야기했다. 그래서 정치적인 어떠한 이념과 사상 속에 이러한 것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 그 세상에서는 우리의 신앙, 그 종교적인 정도를 공격하고 방해하고 견지하는 견해나 이론들이 상상외로 엄청나다는 것을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이건 정말이죠. 뭐가 진짜 신앙인지 모를 정도입니다. 누가 참말을 말하고 누가 거짓을 말하는지 구분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예. 그래서 이거 정확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으면 이거 구분하지 못합니다. 그 사람도 다 능력 있고 실력 있고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사람으로서는 가늠할 수 없습니다. 네, 가늠할 수 있는 거는 물론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이게 보여집니다. 이것이 정말입니다. 너무나도 심각하리 많지 이해할 수 없는 잘못된 이론이나 이거는 해석, 뭐뭐주의다, 무슨 주의다. 우리가 뭐 세대주의니 뭐 여기에서 뭐 옛날에 우리는 저는 그런 어떤 세미나를 많이 안 다니기 때문에 우리 교회 예전에 교회 할 때도 그런 어떤 그 방식들은 제가 많이 도입하지를 않았지만 어마어마한 세미나들 많습니다. 뭐 다락방 지금은 뭐 이단이라고 아마 정제가 돼가지고 좀 많이 그 기세가 꺾여 있는 다락방, 다락방 전도, 뭐 어떤 데는 뭐 꿀벌 전도 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뭐 디모데 전도에 막 이런 것들 어마어마하게 많죠. 뭐 G10인가 뭐 알파 전도법인가 뭐 이런 것들도 많고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제가 안 다녀서 잘 모르지만 그래서 무슨 주의 뭐 무슨 시다 뭐 이런 거 난무하기도 하려니와 반대로 아무리 찾아봐도 절대로 잘못된 점이 호리만큼도 없을 만큼 정통적인 신앙이라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러나 그럼에도 잘못된, 아주 세밀하게 잘못된 종교적인 해석이나 이런 견해, 무슨 주의 이런 것 해석이 의외로 수없이 많다는 것을 정확하게 판별할 수 있도록 우리 신앙에 수고하고 노력해야만 이 하나님의 권면을 우리가 철저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거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를 시험해라 라고 하는데 아무나 시험하는 거 아닙니다. 아무나 시험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뭐 이런 말을 해도 될는지 모르지만 저는 예전에는 제가 그런 말씀 많이 해드렸습니다. 한마디 듣고는 내가 그 사람이 잘못된지 잘된지를 내가 구분하지 못한다. 좀 한 5분 정도 이야기를 해봐야 한다. 예전에는 그런 말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저도 알지 못하게 어느 날부터는 그냥 한마디 들으면 압니다. 그렇다 해서 저희 스승님처럼 그냥 그 사람하고 대화하지 않아도 그 사람의 이름만 들어도 멀리 있는 뭐 서울에서 지금 여기 수원에서 부산에 있는 누구를 이야기를 들으면 저희 스승 목사님은 그냥 그 사람이 영이 보인대요. 잘 됐는지 잘못됐는지 그냥 안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까지는 아직은 성장하지를 못했지만 그냥 한마디 들으면 압니다. 희한하죠. 저도 지금 희한해요. 왜 어떻게 알아지느냐? 그냥 못 모르겠어요. 그냥 알아줘요. 이거는 어떤 설명이 안 돼요. 그래서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라고 하는 것. 그래서 정말이지 하나님의 간곡한 요구와 진리는 영들을 시험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상당히 많은 신자가 왜 하나님의 요구는 외면하듯이 뭉개면서 말이죠. 자기 욕망의 자리를 찾아가기에 바쁘더란 말인가.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3절에 바로 이러한 인간의 모습이 뭐예요? 자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더라. 이 마지막 시대에는 이런 사람들이 무지 많습니다. 내게 좋은 말 해주고 내가 그냥 그럴듯하게 느끼는 그런 말을 해주는 사람들.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쪽에서는 전땡길 강사가 탄핵이 잘못됐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잘못됐다. 기각돼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한쪽에서 황땡필이라고 하는 또 강사는 뭡니까? 탄핵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요? 이 사람은 이대로, 저 사람은 저대로 가는 거예요. 저는 왜, 백학년 목사는 왜 전한길 강사를 그 후원을 하느냐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인 줄 네가 어떻게 알아? 이거 모른다고 그랬잖아. 영들을 어떻게 시험하라고 그랬어요? 모른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예법 안에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의 중심이 뭐다라고 제가 늘 이야기를 했습니까? 공산주의는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공산주의를 두둔하는 사람들은, 공산주의 사상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황땡필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그쪽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반대하는 겁니다. 제가 전라도 출신이라고 해서 예전에는 민주당을 은근히 이렇게 후원하고 그랬지만 하나님의 뜻이 민주당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공산주의를 많이 찬성하고 그 체제, 그 정치 체제를 추구하는 어떤 정책들이 민주당에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저를 싫어한다라고 그랬습니다. 민주당이 싫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자기 야망을 이루어낼 수 있는 그런 스승을 많이 두는 이런 시대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누가 옳고 그른지를 몰라요. 그래서 황땡필이가 뭐라 그럴까? 주최한다고 그럴까요? 주최는 아닌데. 자, 그 사람이 나왔는 탄핵 찬성 집회에서는, 반대 집회, 전땡길 씨의 탄핵 반대 집회에 약 한 3분의 1이 모자라더라고요. 많이 모이기는 했어요. 그러나 거기는 한 10,000명 정도. 그 정도밖에 안 나왔더라고요. 그 다음에 예레미야서 26장 14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뭐요? 자기 소견에 선한 대로, 옳은 대로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뜻은 고사하고 내 뜻에 맞으면, 내 생각에 맞으면, 내 사욕을 이룰 만한 이득이 있다라고 하면 전부 다 그리 쫓아가더라고요. 마지막 시대의 모습입니다. 신자는 절대로 신앙의 정곡, 그 다음에 정통을 먼저 깨달아야만 하고 숙지해야만 한다는 것을 강력하게 권면해드리고 싶습니다. 곧 하나님은 절대로 인간에게 이 세상을 정복하고 번성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하시는 의도로 이 물고기들의 생태를 통해서 알게 하시고자 하셨습니다. 이 물고기들을 잡아서 배불리게 하시고자 하신 의도를 이해했다라고 한다면 이는 절대로 유치원 수준의 실력이라고만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먹을 것이 없으니까 물고기 잡아서 배불리 먹고 또 이 물고기 잡아서 팔아가지고 내 가족의 생계를 꾸리고 먹고 사는 데만 이 물고기를 이용하려고 하는 것은 그냥 유치원 수준이야. 유치원 수준이야. 우리가 좀 더 잘하려고 한다면 좀 더 성장한 대졸 박사의 어떤 학위까지 가질 정도의 어떤 신앙의 은혜라고 한다면 이런 비늘과 진울의 의미를 잘 이해할 수 있어요. 마치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상에 전도 파송을 보내면서 내가 너희들을 세상에 보내는 것이 마치 양을 이리떼 가운데로 보낸 것 같다라고 하시는 의도와 같다라는 의미를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즉 양은 이리들에게 잡혀 먹혀가지고 이리들의 배를 불리는 그런 역할만의 의미가 아니다라는 뜻을 우리가 누가 모르겠습니까? 근데 정확한 의도를 잘 몰라요. 근데 저도 하나님이 나를 양으로 이 세상에 이리대로 보냈다라고 확실한 어떤 명령이 있기 전까지는 양으로서 세상에 나가는 것이 굉장히 두렵습니다. 이걸 뭐라 그럴까? 하나님의 이 말씀을 순종하기가 엄청 두렵습니다. 이게 세상이 나를 죽이려고 하니까 이리가 나를 잡아먹으려고 하니까 그 죽음이 두렵다라기보다는 세상을 내가 놓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습성입니다. 세상을 놓을 수가 없어요. 세상의 법칙과 세상을 놓을 수가 없어요. 이게 죽음이라고 하는 압박감보다 더 강력하게 내 속에 있는 죄의 특성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했던 내 속에 있는 지체의 법이고 죄의 법이다. 그래서 이리떼에게 희생하면서도 오히려 그 희생으로 이리를 양쪽이 아니라 이거 양입니다. 이게 한문을 하나 써야놔야 되겠네. 이렇게 양의 쪽으로 인도하고 변화시키려는 희생과 헌신이라는 의미를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걸 알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런 은혜는 절대로 성경에 대한 강력하고도 절대적으로 훈련, 곧 다시 말하면 성경을 다독하고 많이 읽어야 되고 이게 가장 우선이 해야만 하고 그리고 정통적인 성경 공부를 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공부를 제대로 못하면, 정통적인 성경을 배우지 못하면, 이 엉뚱한 성경을 해석을 하고 엉뚱한 성경을 배우고 그러면 요즘에 말하는 신신학 계통의 잘못된 목사가 되어버립니다. 잘못된 성도가 되어버립니다. 이에 더하여 세 번째로는 뭐예요? 기도의 시간을 많이 써야 된다는 것이 중요한 신앙의 3요소입니다. 성경과 성경 공부, 또 기도. 다른 것도 있지만 바로 이 부분에 자기의 정확하고 정통적인 신앙의 길을 가장 확실하게 잡을 수 있는 기준이 됩니다. 그 무엇이 정통적인 진리고 무엇이 잘못된 이단이나 사이비단체들의 주장이나 해석인지를 구별하는 가장 기본적인 근본적인 기준, 다시 말하면 영적인 이 분별력은 성경 다독에 있고 정통적인 신앙 공부가 있고 그 다음에 기도라고 하는 것임을 분명한 이 점을 명확하게 지적하고 권면하고 싶을 뿐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어류, 모든 바다의 그 어류들을 통해서 생물을 다스리라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가를 좀 더 깊이, 좀 더 정확하게, 좀 더 굳센 믿음의 줄기로 삼으시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오늘도 주님의 귀한 은혜와 은총을 감사드리나이다. 주의 영광 앞에서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하늘의 것으로 우리의 지혜와 지식과 총기와 총명이 더 풍성하게, 더 충만하게 채워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너희가 청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를 분별할 수 없느냐라고 책망하셨던 것처럼 아버지여,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길은 잘 찾아가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방법, 그 길은 정확히 찾아내지 못하는 안타까움 속에서 이제는 우리가 변화를 받고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잘 살 수 있겠거니와 더욱이는 하나님의 귀한 뜻, 하나님이 시대를 향하여 나오는 그 하나님의 발걸음을 들을 수 있고 찾아낼 수 있고 동행할 수조차 있을 수 있는 귀한 신앙으로 성장하는 저들의 신앙, 저들의 올곧은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여 은혜를 도하여 주실 것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